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목회를 위한 교의학 주제 해설, 저희 책의 309페이지, 309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재진 박사님께서 교제신학 학회장으로 또 섬기시면서 이 세미나를 기획하시고 또 이 책을 발간하는데 이 책 앞에 머릿말에도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를 현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목회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이 신학적으로 작업들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위한 교의학 주제 해설, 이 큰 프로젝트, 큰 작업들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에 수많은 고민들, 또 수많은 문제들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고 또 교역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것들의 하나의 작은 결실들, 결과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 신학적인 정리 같지만은 사실은 다시 한번 그 문장을, 그 생각들을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면은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꼭 그렇게 나누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굳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눈다면은 이미 주어져 있는 위로부터 정리되어져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서 생각해 본다 라고 하는 데에 풍성한 의미, 또 새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또 때로는 중요한 문제들, 큰 문제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아래로부터의 신학화 작업들, 이 두 가지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주셨던 주제가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 한데 예배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있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예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진 박사님이 앞에 아마 매번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앞에 경건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은 정말로 성도들로부터 참 별의별 이상한 질문서부터 아주 심각한 질문까지 많이 받습니다. 경건회 때문에 에피소드인데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부서마다 부서가 이제 그 큰 행사나 예배를 하기 전에 경건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낮 예배에도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준비위원 경건회가 있고, 저는 특별히 또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 부서 예배에도 교사들 경건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사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경건회도 예배인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돌려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경건회는 경건회죠. 어떤 분은 경건회도 예배죠. 경건회를 예배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그 경건회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경건회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그럼 그것도 경건회도 예배라고 하면은 그럼 그 예배도 또 잘 드리기 위한 앞에 경건회가 또 있어야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예배라 그러면은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앞에 또 예배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예배학자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제일 쉬운 방법들은 그냥 예배의 종류들을 나눠버리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까지의 또 고민들, 또 생각들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제도화되어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의 준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재가 이미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 교재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이 고민하신 분들도 분명히 저보다 계실 거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같이 더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으로서 예배.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해야 할 공통의 기본적인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김재진 박사님 그 이덴티테트 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을 다시금 반성하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서 온 말입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론이기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 경건 생활도 있고 또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성결의 과정도 있고 교회에서 교회 내적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그룹이나 집단이나 사회의 화해를 이루어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정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불의에 항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사회 봉사와 사회 개혁과 평화 운동과 생태계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샬롬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거해드렸던 수많은 것 가운데의 위치상 첫 번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쉽게 차이점들을 얘기한다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크게 5가지의 제사법과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약에 나오는 제사가 성전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예배는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장소라기보다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 드리는 또 예배 드리는 내용,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의 연속선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제의라고 하는 데에 연속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규정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교회도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 새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데에 첫 번째로다가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예배드리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수만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은 어쩌면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다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평화운동가다 하면은 평화운동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나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로다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건 어떤 특정한 은사나 달란트나 재능에 따른 것이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모두에게 공통된 보편적인 것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주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겠지만은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이면은 늘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주일이면 그렇게 가족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린 시절에 그렇게 주일날 옛날에 한국 교회가 다 작고 소박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한 줄의 긴 의자에 조로록 앉거나 마룻바닥에 쭉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자꾸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그 모습 자체가 지금도 떠올리면 또다시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듯 또 교회가 하는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예배가 가장 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들, 흔히 이제 실천 신학에서 말하기를 예배다, 교육이다, 또 친교다, 선교다, 봉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한국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나누었을 때 교회가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 횟수로 따지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성도들이 모여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양을 따진다면은 아마도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은 그 먼저를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또 교회의 가장 고유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성패, 어떤 기준, 어떤 평가를 한다면은 아마도 그것은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1번이라고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제대로 또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모든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다른 모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의 예배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예배.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는 인간의 일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무엇을 하는가? 예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이렇게 용어들, 흔히 예배에 관한 주제들을 다룰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보면은 어원적으로 봤을 적에 한 세 가지를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경배하는 것, 존경을 표하는 것, 숭배하는 것, 이런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로는 야레라든지 헬라어로는 세보마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실제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듯이 이렇게 엎드리는, 부복하는 것,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경배를 넘어서 그냥 그대로 나의 낮춤, 완전한 굴복 상태를 표현하는 샤하라든지 프로스케네라든지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바드, 명사형 에베드, 하나님의 종할 때 많이 쓰는데, 아바드라든지 라투리오라든지 섬기는 것,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 이런 이렇게 한 세 가지의 어원적으로 보면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조금 가벼우면서도 생각해 볼 거리로 드렸던 질문, 경건회가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혼란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은 이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 성경의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원적인 출처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던, 그리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하면은 이것은 대부분 제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섬기다, 아바드라든지 라투로 같은 단어를 쓰게 되면 사실은 지금 현상적으로다가 교회에서 제의나 예배로다가 쓸 수도, 예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서비스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용례를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바드가 쓰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웃과 사람을 향해서도 아바드가 쓰이고, 또는 때로는 땅을 향해서도, 어떤 게 사물이나 자연을 향해서도 아바드라고 하는 용례가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그 단어를 우리가 똑같은 단어로 섬기다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면은 그것은 자칫 이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혼란을 만들 수도 있는데, 쓰이는 단어가, 용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차원을 달리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행하는 인간의 일로 겉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 예배한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전에는 예배 본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했던 것이 있는데요. 인간이 예배를 준비하고 인간이 예배를 행하고 인간이 그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예배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이 신적 존재를 숭배하는 의식이나 그 의식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일, 구체적으로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역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식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를, 그의 은혜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야지 이 예배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거나 아니면 맹신이 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퍼포먼스가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 예배는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배를 제정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인 자격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재진 박사님 일본 갔다 오신 얘기 했는데 저도 이제 올 초에 일본을 좀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집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 후쿠시마 원전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저희 NCCK하고 NCCJ하고 장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대회를 하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함께 고민했던 주제는 이 장애와 재앙.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재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과연 이제 어떻게 교회가 참여할 것인가, 가담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일본에서 성공의 사제들을 중심으로 5년 전에 대쓰나미가 일본 동일본 쓰나미가 일어난 다음에 사역했던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치유와 화해와 또 반핵 운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쭉 했는데 둘러보는 가운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일본의 우리로 말하면 CCM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찬양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일본에 사역하시는 분 좀 가벼운 얘기인데요. 하시는 분들 얘기가 저렇게 이제 CCM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송 이렇게 부르고 하는 팀들인데 저한테 일본 선생님들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것 같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 아니냐고 교인이니까 저렇게 하니까 아니 말씀하시는 게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CCM이 좋아서 저렇게 동아리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일본 분들이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자기 관심 있는 거에 모여서 열심을 내고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팀의 목표가 뭐냐고 하면은 교회 가갖고 공연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사람들의 어떤 퍼포먼스, 하나의 예술 행위. 예배는 흔히 이제 한동안 많이 표현되었던 것은 종합예술이다. 사실은 종합예술과는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의 문제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많은 요소들이, 예술적인 부분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종합예술로다가 예배를 표현할 수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후는 예배를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 또 페터 브루너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봉사와 인간의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들어있다. 이런
글들을 인용한 이유는 예배가 단순히 사람이 준비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사람의 차원에서 끝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배가 인간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고 그 전제 위에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다. 바르트도 이렇게 오프스 데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출처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김재진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어디쯤에 나오는지 제가 교회에 가끔씩 들춰보기도 하는데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근데 예배의 근거, 예배의 기원,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예배는 인간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계시라고 하는 앞에 폴 훈의 어떤 이 용어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배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물론 이 은혜 안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개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를 더 크게 보면은 계시 안에 은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예배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는 오히려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것처럼 히브리어 헤세드, 또 헬라어의 카리스, 라틴어의 그라티아 이렇게 한다면은 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인간에게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서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이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인식, 내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구속, 칭의, 화해, 보호, 인도, 소망, 영생, 최후, 승리 등을 사실은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시는 것이죠. 이 어떤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의 은혜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져가는 첫 번째의 자세가 겸손과 감사인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 예배에 들어있는 인간의 응답, 첫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 구원, 창조, 강복, 경륜, 소망 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찬양 순서에만 이제 뭐 예배를 기획하거나 구성할 때에 찬양송이 적게는 3번, 보통은 5번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찬양 순서만 아니라 사실은 예배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고 송축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속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예배자의 입장에서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또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위로, 평안, 보호, 강복, 소망, 인도, 사명, 능력, 승리 등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기도로 많이 드러나는데 꼭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이 은혜에 대한 간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은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이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예배드리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삼일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헌신과 결단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번 주제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위치와 의미, 중요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순서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총의 수단, 이제 정교회나 캐톨릭이 7가지 말하는 것 가운데 개신교는 이제 설교, 말씀과 주로 성례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난 앞의 시간에 정지련 박사님이나 송성진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은 설교는 인간의 윤리적 교훈 또는 인생의 성공적 처세술, 사회적 계몽, 이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 구속, 중생,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배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이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관한 거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고. 이 말씀이나 성찬이나 말씀이 좀 이렇게 인간의 수많은 활동이나 또 기능 가운데에서 지적인 부분에 많이 접촉을 한다면은 성찬은 오히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온몸으로 체험되고 체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든 또는 성례전이건 성찬이건 예배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나의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것으로 또 우리의 것으로 교회 공동체의 것으로 현재화한다. 신학적인 용어 2가지만 쓰면은 아나네시스하고 프롤레십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과거의 사건이 그냥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후 승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것이 오늘 우리의 것으로 또 소망되어지고 기대되어지면서 지금 나의 것으로.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며, 따라서 모든 예배는 언제나 새로운 예배. 여기서 뭐 새로운 형식이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로 매번 새롭다. 그런 의미에서 매번 드리는 예배는 고유한 예배다. 예배에 대한 뭐 규정이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예배자, 또 성도,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에 해당한다. 뭐 신학자나 또는 목회자다, 또는 장로님이다. 뭐 하면은 우리 이 예배가 매번 드리는 것이 늘 새롭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 살아있는 예배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그런데, 저는 하루에 제가 쭉 봤어요. 이제 저 가끔 돌이켜볼 때 많은데, 평균 몇 번 예배 드리나 뭐 이렇게 쭉 보는데, 오늘은 좀 이제 예외인데요. 왜냐면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갑니다. 근데 주일날 늦게 끝나는 거 때문에 뭐 새벽, 이전에는 좀 갔었는데 월요일 새벽 안에, 평일에 좀 보면은 저는 한 4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시스템이 그렇기도 한데, 새벽 예배를 이제 나가는 거고, 이제 또 저희는 새벽 예배를 이제
이제 예배가 4번 있어가고 새벽 예배가 교역자 한 명이 뭐 순서를 안 맡으면은 늘 한 번 보통 참석을 하는데 순서가 있으면은 2번씩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은 2번 설교를 하거나 인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8시 반에 이제 교직원 경건회 이름이 교직원 경건회예요.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교역자랑 직원이 모이면 한 2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직원 경건회가 늘 있습니다. 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평상시에 그리고 이제 5시가 되면은 매일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월요사랑학교. 오늘은 제가 이제 아마 못 갈 것 같다고 다 이제 좀 맡기고 왔는데 월요일은 월요사랑학교, 화요일은 화요사랑학교에 쭉 있는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밤 10시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일과고 그 외에 이제 뭐 집회가 있거나 제가 이제 또 신방 기간이어서 하루에 뭐 신방을 5가정 뭐 6가정 한다 그러면 또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고. 근데 그때마다 그것이 늘 새로운 예배다. 이 앞에 예배를 그냥 똑같이 그냥 뭐 재탕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그런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예배는 계속되는 것이죠.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전개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장되고 고양되고 심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편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 또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 하는데 예배 없이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윤리가 되거나 사회의식 또는 사회운동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배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3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315페이지에 있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왜 여러 전통의 예배들이 존재하는가? 다른 형식의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배의 형식은 변할 수 있는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는 예배드리는 인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세상의 풍조나 자기의 편익에 따라 제멋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는 계속해서 큰 과제이고 또 쉽게 좀 표현한다면은 위로부터 아래로 정해져 있는 이미 전통으로 받은 예배의 형식, 예배의 예식의 형식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특히 회중,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회중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틀이 계속해서 어떤 긴장 관계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 모양이나 형식이 되는 순간 또다시 고민하게 되는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예배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에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사울은 자기 유익과 편리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둘 다 하나님께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보셨고,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순전한 헌금을 높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겉의 형식보다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이 삶의 진정성, 이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은 필요 없느냐? 그럼 형식은 무시해도 되는가? 결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더 나은 신앙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온전한 형식,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의 형식은 점점 더 다듬어져야 되고 점점 더 아름다운,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방법에 있어서는 형식과 자유, 또는 전통과 말씀, 또는 이 사제 중심과 회중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되는 긴장 관계, 그 가운데에서 보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를 향해 나가는 자세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내어놓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려 한다 할 때 바로가 이제 못 가게 막죠. 거절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의 이 기적들, 재앙의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의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이제 8장의 파리 재앙이나 10장에 나오는 재앙들 나타날 때마다 바로가 일종의 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다 할 때 바로가 내놓는 제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겠냐, 이 땅에서. 그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멀리는 가지 마라. 10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애들은 힘드니까 장정만 갔다 와라. 그러다가 그럼 어린이와 장정들 너희들 다 가는데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이게 이제 바로가 내놓는 일종의 타협안, 예배의 타협안. 근데 왜 자꾸 이 말씀을 처음에 드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면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데, 반대로다가 예배를 형식에 빠져서 귀찮아하고 싫어하면은 사실은 내 속에서 바로가 내놓았던 타협안을 내가 내놓고 있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가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놓는 이 타협안을 내가 먼저, 아유, 나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애들만 보내지 뭐. 아유, 그냥 오늘 힘든데 그냥 헌금은 생략하고. 아유, 뭐 멀리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여기서 대충 하면 되지.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내놓는 핑계가 예배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는 거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 굳이 꼭 주일에, 굳이 꼭 교회까지 가서. 어느새 보면은 출애굽기에 바로가 내놓았던 타협안을 우리가 신앙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오히려 그런 타협안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합리화시키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긴장관계는 있습니다. 전통과 오늘날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예배를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계속 긴장관계에 있는 것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점점 더 좋은 형식으로, 온전한 형식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예배의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에피클레시스를 가지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에 비해 예배의 말씀을 혁명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마치 예술, 화려하고 장엄하게 예술 작품을 표현하듯이 연출하는 이런 식의 예배, 또는 사제 중심이어서 회중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로 강화시켰습니다. 지난 세기에 크게 발흥하였던 이 오순절 교회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는 예배의 성령의 생생한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좀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죠. 다양한 예배 전통은 다양한 삶의 자리와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스킹의 교회론에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교회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이미 교회마다 약간은 상이한 예배의 형태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식이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전수되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초대교회 예배들의 모형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또는 교회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식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경험한 다양한 역사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교회의 예배 전통들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 다른 교회의 예배 전통,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다른 형식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다양한 예배의식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동일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의 연합 예배나 여러 교파의 에큐메니칼 예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주일간 그곳에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 WCC 안에도 장애위원회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2단이라고 합니다. 2단. 제가 2단은 아니고 약자가 EDAN.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끼리는 2단 하면 이상해갖고 애단 이렇게 부르는데요. Ecumenical Disability Advocates Network 해서 이제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장애인 이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역 교역자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네바에서 경비를 다 대줘서 한 2주간 부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WCC 그 총회 매일 오전에 그냥 9시에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근데 그 예배를 이제 그 영신대 지금 있는 김명실 교수가 이제 예배를 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세계 많은 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세계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통들, 그 예배 전통들을 가급 좀 많이 이렇게 반영하려고 그랬어요. 매일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갔는데요.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데 좀 교파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는 것이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그 한국교회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과 이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예배에서 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비한 부분들 또 새롭게 똑같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다가올 때 느끼는 것. 그러니까 꼭 말씀을 나와서 읽기도 하고 또는 이제 몸으로다가 이렇게 그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연출하기도 하는 것들이 보면서 저런 은혜가 또 때로는 남미의 음악으로 같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같이 불러보면서 가사를 생각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묵상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좋았습니다. 여러 교회 연합 예배 또는 에큐메니칼 예배 같은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한 교회에도 주일 예배 외에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예배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 다양한 형식의 예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한 백성, 그리스도의 한 몸,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은 하나됨, 이 공동체성이 강조된다면 이런 여러 다양한 특화된 예배들은 특정 경험이나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친밀감과 집중력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권장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예배든지 예배 공동체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장애인 사역이 우리나라에 이 장애인이 15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가지 범주 가운데 지금까지 장애인 선교를 하거나 장애인 목회를 하는 크게 나누어서 중요시 여기는 이 장애 범주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저 같은 이렇게 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 장애인들, 거기에 포함하면은 뇌성마비를 포함해서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지적인 능력에는 큰 장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신체, 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서 교회에 가려고 한다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물리적인 장벽들, 건축의 장벽들, 그리고 사회가 심겨놓은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선입견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청각 장애인들, 농아인이라고 흔히 표현되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주로 많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애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발달 장애인법이 작년에 이제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는 그냥 뭐 여러 가지로다가 좀 구분을 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IQ로 말하면은 지능지수 70 이하. 자폐성 장애는 오티즘이라고 하죠. 좀
사회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교통이 잘 되지 않는 장애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일반 장애가 없는 분들, 특히 이제 지적 장애가 없거나 또는 잘 소통이 되는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서로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나왔다 하면은 지적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좀 자폐성 장애 가운데에 소통이 안 되거나 특별한 것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도 보면은 이 마이크 소리에 예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좀 크게 들리면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게 좀 더 심해지게 되면은 매우 힘들어지는, 불편해지는 친구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좀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완전히 분리시켜갖고 일반 장애가 없는 분들과 단절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매우 공동체성에 큰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저희 같이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이 발달장애인 사역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한 20페이지 넘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구성할 것인가를 좀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예배를 두 가지 예배를 같이 장애인, 특히 이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서나 기획하는 사람으로서는 두 가지 예배를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가 없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같이 어울려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걸 흔히 표현하기를 통합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 예배.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특별한 상황들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서로가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한 몸이고 한 교회니까 함께 다 어울러져서 거기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는 예배도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형식, 곧 은혜와 응답의 형식은 다를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그동안 계속해서 변하여 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론, 벌써 이 글을 쓴 지가 몇 달 전인데요. 그때 이렇게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서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역사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 형식에 꽉 매어져 있는 형식화되어져 있는 예배에도 반대.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완전히 무시해갖고 그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막 해나가는 이 예배도 반대. 그러니까 양쪽의 극단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뭐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다 요 둘 사이에서 온전한 예배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계속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가 불변의 명사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동사라고 말한 로버트 웨버의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회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강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개신교도
거룩한 예배를 한동안 너무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성례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한 20, 30년간 흔히 말하는 미국의 구도자 예배, 뭐 이런 것처럼 한국의 열린 예배처럼 현대인들의 공감을 더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현대적 예배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예배는 인간이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완성의 것이고 계속 해가는 여정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겸손과 진실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예배에서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전통과 현대의 끊임없는 융합, 조화, 물론 긴장관계에 있지만은 그 융합과 조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전통 예배가 현대인에게 이해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한 현대가 줄 수 없는 거룩함과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통 예배는 현대인의 공감을 위하여 현대인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해야 하고 현대 예배는 예배 전통의 전통적인 예배의 거룩함과 신비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형식과 방법에 앞서 내용과 마음이 중요한데 참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배자는 최소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큰 맥락에서 예배의 참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고 또 예배의 참 방법인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대상자에게 또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와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거는 인간의 퍼포먼스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인간의 만족이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예배를 기획하거나 인도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예배 의식은 물론 환경이나 분위기, 음악, 미술, 조명, 좌석, 공기의 순환 등도 잘 깊이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특히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은혜가 회중에게 전해지도록 집중하여야 하고 회중은 자신이 교역자와 함께하는 공동 예배자인 동시에 다른 교인에게는 또 하나의 예배의 환경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 있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성경 찬송도 이제 안 가져오고 이거를 이제 꺼내서 그냥 찾아서 보고 합니다. 근데 최근 아니죠. 좀 지나지 지났는데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밖에 실외 안내위원들이 있고 예배당 안에는 실내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안내위원 가운데에서 몇 분들은 그냥 좀 교회 예배나 또는 회중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이라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이제 실내 안내위원을 불렀어요. 옆에 사람이 예배가 방해돼 갖고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고 하면은 옆에 젊은 청년이었는데 젊은 여자 청년이 스마트폰을 꺼내 갖고 뭐 성경이나 찬송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아 있던 중년의 여성이 자기는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인데 있으니까 이분 좀 예배 좀 잘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은 아니 내가 이 스마트폰 킨 게 뭐가 그렇게 예배에 방해가 되냐고 난 그냥 뭐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뭘 한 건 그냥 내가 켰는데 이게 방해가 되냐고. 그런데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그냥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그냥 이제 퇴장을 했어요. 나갔어요. 하나의 그냥 예죠. 이제 하나의 그냥 예인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사랑부 하는데 지적장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 사랑부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 이제 이 본당에 낮 예배나 저녁 예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이 발달장애인 친구가 한 명 딱 앉아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 분위기가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랑부 친구가 뭐 난동을 부리거나 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조금 뭔가가 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달리 말씀드리면은 회중은 또 다른 회중에게 있어서 예배를 구성하는 하나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 또는 옆에 같이 드리는 예배, 공동 예배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목회자 중심으로 자꾸 설교자 중심으로 개혁교에서 특별히 설교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이 예배 드리는 모든 회중들 자체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인위적으로 감동적인 설교와 예배를 만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무슨 퍼포먼스나 기획물처럼 또 마찬가지로 설교 말씀도 자꾸 무엇인가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아니면은 지금 시사적인 어떤 것으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위험성에서 스스로를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은 방관자적인 자세와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과 함께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송이나 기도나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성도들 상담을 이제 자주 하는데요. 한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년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는 듣기가 싫다라고. 왜 듣기가 싫으냐? 다 듣기가 싫은 게 아니고 그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무슨 설교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자살률 OECD 1위 뭐 하니까
자살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청년의 가족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살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한다. 아니면 자살에 대해서 목회자가 신학적인 방향을 얘기해 준다. 아니면 신학적으로 또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건전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교인 입장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 앞에, 충격 앞에서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또 뭐 꼭 교역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는 쉽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그러면은 너는 그 나라 하지 말아라고. 누구는 장애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러고, 누구는 가난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러고, 누구는 정치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는 몇 가지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위로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잘 들으려고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고민했던 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설교 잘 하는 법, 설교와 강의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 교인들에게는 설교를 잘 듣는 법을 강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교인들에게도. 왜냐하면은 교회에도 꼭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외부 강사도 많이 있는데 그 외부 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신학교 교수님도 있을 수도 있고 부흥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각기 살아왔던 경험했던 또 사역했던 현장이 다른 분들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먼저 설교 원고를 달라 그래서 뭐 다 검열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많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잘 듣고 해석하고 자기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하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거, 하나의 예배 중에 설교 하나에 해당하는 거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관한 교육, 교리에 관한 교육, 교회 생활에 관한 교육, 또는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교육뿐만 아니라 예배에 관한 교육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평신도나 회중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재 319쪽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중심의 삶과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관련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우선되고 기본이 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동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보람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고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떠나서 인생의 목적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좀 밑으로 더 내려오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셈이다. 저는 참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사건의 현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고 확장된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영적인 은사도 예배를 통하여 얻고 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는 영적인 힘도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된다.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봉사하는 영적인 힘을 예배에서 얻는 것이다. 영성에 대한 관심들이 한국에도 지난 한 30년간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성 르네상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건강한 영성, 건전한 영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그 영성을 발견하고 얻고 또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를 떠나서 어떤 다른 곳에서 이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려고 한다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하는 곳인데 다른 어떤 영적인 세미나에 갔다, 어떤 부흥회에 갔다, 어떤 수련원에 갔다, 어떤 노동이나 또는 투쟁의 현장에 갔다 할 경우에는 특화되어져 있는 영성의 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균형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의 영성을 제대로 갖추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다, 선교다, 친교다, 봉사다, 이 모든 것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현장이 예배입니다. 복음 증거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데 복음 증거의 결과는 결국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친교도 예배를 떠나서 별도로 따로 모여서 무엇인가 교회 밖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적인 모임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친교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진정한 친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반드시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 예배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도태되거나 낙오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를 추구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진공 상태의 관념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실의 삶으로 얽힌 실존적인 인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삶의 경험과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상처와 차별과 절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관계와 또 이상을 가지고 이 사회의 이상,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거기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와 생태계적인 위기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세계를 품고 제사장처럼, 구약의 제사장처럼 사실은 중보자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보네포가 말하듯이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였듯이 그의 몸인 교회는 세계를 위한 존재이고 성도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배는 이웃과 세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에는 이웃과 세계의 아픔과 문제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웃과 세계를 향한 위로와 치유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예배이고 종말론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주간 계획서를 세웠습니까? 그 주간 계획서의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간 계획서를 세웁니다. 저도 주간 계획서가 매일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신방을 가고 언제는 누구랑 미팅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주간 계획서의 첫 페이지에는 새벽 기도가 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삶의 기준을 예배를 중심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의식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개는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삶보다는 교회를 자주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이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훨씬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더 많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이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특히 새벽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도 여러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욱더 좋습니다. 가정 예배도 있고 직장 예배도 있고 올해 저희 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들 20명과 교사 3분이서 이렇게 하는 카페인데 그 카페는 이렇게 별로 돈은 못 버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9시에 출근, 9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그 카페가 예배 드리는 거죠. 좀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와 같은 형식은 아니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예식이나 예법에 좀 틀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은 분명히 확실한 것이죠. 사랑부의 예배에 있다 보면요. 좀 이건 예식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랑부 예배도 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축도할 때면은 우리 사랑부의 지적장애 친구들 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자인지 학생들이 축도자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축도를 정말로 잘 외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똑같이 거의. 그런데 이 예법에는 또 교회 예배 예식에는 누가 뭐라고 저러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그 모습이 좋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좋아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소망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참 예배 중심의 삶, 또 예배 안에서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 횟수도 중요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에는 예배자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보십니다. 예배자의 순종과 인애와 공의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좀 괄호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삶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고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와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 김재진 박사님 경건회 때 나누어 주셨던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시아라고 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을 말하는 그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성도들이 있는데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저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있으면은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핑계, 변명,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는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말뿐이지 진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은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모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생활로서의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구분할 적에 시간별로다가 예배의 종류나 유형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모임의 수를 중심으로 나누기도 하고, 절기를 중심으로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예배학자들은 이거는 생활 예배다 이렇게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세계와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웃과 사회와 세계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네, 마지막 결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의 선취로서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배는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는 만남의 사건이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인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단면이기도 하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1의 현장이라면 예배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세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며 세상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룩한 공간이다. 예배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의 잔치회로의 초대이며 미리 참여하는 것이다.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성공과 안정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 나와 세계의 화평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성령 안에서 영원히 함께 기뻐하는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으로부터도 그 존재와 삶을 인정받게 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된다. 세상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으며 메시아적 희망을 찾고 있다. 예배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현장이다. 예배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맛보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의 선치이다.